할렐루야.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아버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교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고 또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함께 협력하며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방해꾼들의 그런 공격과 모함이 있었고 또 내부적인 갈등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벽 쌓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라는 그런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이 발휘되면서 대적들의 방해들을 이겨내고 또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거의 성벽 재건 사업의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다시 느헤미야와 유대 민족을 위협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성벽 재건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이제 성벽에 성문만 달면 공사가 끝난다는 소문을 입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서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원수들이죠.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3사람을 중심으로 아주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것이죠. 왜 이들이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했을까요?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발랏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파견되어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또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관원으로서 산발랏의 측근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게셈이라는 사람은 아라비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보세요. 이들은 유다 주변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이스라엘이 잘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고 불편해지는 게 많았던 것이죠. 남 잘 되는 곳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전형적인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시작부터 끝까지 반대하며 괴롭혔는데 또다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어떤 음모입니까?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오노라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 지대로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경계짓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판문점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일종의 평화회담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의도로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이들의 제안이 어떤 술수인지를 이미 간파했고 그래서 그들의 만남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발랏을 비롯한 원수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번이나 똑같은 제안을 했고 또 느헤미야는 똑같이 4번을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저들의 계략이 실패하게 되죠. 그러자 이들이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되죠. 우리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에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번에는 봉하지 않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게 되죠. 은근히 정보가 새어나가도록, 다시 말해서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궁공에 빠뜨릴 심산으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 성벽을 쌓는 일은 곧 반역이고 또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대의 왕으로 추대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선지자까지 매수했다라고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것이죠. 얼핏 봐도 가당치 않은 유언비어이고 억지 주장이지만 이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성벽 공사를 중단하려는 속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과 방해에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또 원수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끝까지 성벽 쌓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집요한 공격과 방해와 음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를 지켜냈다는 것이죠. 원수들이 오노에서 만나자고 제안해 왔을 때 느헤미야는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4번이나 똑같은 제안을 했지만 느헤미야 역시 똑같이 거절을 하게 되죠. 왜 거절을 했을까요? 우선은 느헤미야가 저들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치려는 목적으로 만나자는 것을 이미 간파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에게 지금 무엇이 더 급하고 중요한지를 먼저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벽의 문만 달면 공사가 끝날 시점입니다. 마무리 단계라는 거예요. 모든 공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중해야 할 때가 마무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원수들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협상도 하자고 제안을 해온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만나서 얘기나 하고 협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큰 역사를 냅두고 어떻게 당신들을 만나러 가느냐? 난 바쁘다. 난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에 더 집중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사명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특별히 오노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5km나 떨어진 먼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이 시대에 한 번 다녀오려면 하루 이틀은 그냥 보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협상이나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미리 사전 준비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생각할 게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공사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알고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변에서 자꾸 모함하고 방해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방해를 이겨내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을 알고 그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원수들이 지레 지쳐서 포기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 하든 말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만 더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일이 해명하고 사사건건 찾아가서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만큼 에너지도 소모되고 도움될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현재 내가 더 집중하고 우선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9절 끝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 역시 원수들의 계속된 협박과 음모로 인해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느헤미야가 강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대적과 원수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혼자 밤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고, 자다가 누군가 찾아와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또 누군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생각에 순간 의욕이 꺾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 내려놓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기도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해하려고 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 순간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음모와 함정을 간파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하다 보면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들이 하는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방해하고 음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우리 의욕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원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주시고 원수들의 위협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근거 없는 말로 악성 눈물을 만들어서 나의 순수한 동기를 왜곡할지라도 감정과 상황에 넘어지지 마시고 일일이 대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마음을 굳게 잡고 더욱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더 담대해지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해받고 또 많은 위협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일일이 대응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자들의 공격에 일일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